풍파가 잠잠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쓴다고 풍파가 잠잠해지지는 않을 건데 그 속에서 너희 마음은 요동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주여 풍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풍파가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풍파를 멈춰주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풍파가 즉시로 다 그쳤죠? 저는 안 그랬어요. 때로는 기도하니까 풍파가 더 커지기도 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뭐 이렇게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잠잠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2배로 커지고 3배로 커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내가 뭐 기도 내용을 잘못했는지만 이렇게 고민한 적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풍파가 잠잠해지지는 않을 건데 그 속에 너의 마음은 잠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에?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요.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니 사랑은 마땅한 죄를 덮는 것이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풍파 속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라 했죠. 두 번째 이제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나올 텐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 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뜨겁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랑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뜨겁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허다한 죄가 덮어지지 않으면 뜨겁게 사랑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때다. 그런데 도망칠 궁리를 하라든지 죽음을 준비하라든지 재산을 정리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그거 살짝 헷갈리는데 오늘 지구가 내일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 한 그루를 심게 한 송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또 사과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니 당장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럽니까? 죽겠는데? 근데 주님은 종말이 가까우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뭐 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의 목표가 뭐냐? 사랑의 결과물, 사랑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겠죠. 물론 남녀간의 사랑하면 또 허다한 죄를 덮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겠죠.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허다한 죄를 덮으려고 막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이겠어요? 죄가 보이는, 죄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덮어지고 그 죄가 가려질 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사랑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죄인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 죄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죄가 덮어질 정도로, 그 죄가 가려질 정도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사랑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 사랑의 목표는 나한테 원래 잘하던 사람들, 나한테 원래 친절하던 사람들, 원래 선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계속 사랑하고 계속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죄를 덮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그의 죄를 덮어버리고 내 사랑으로 그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내 사랑으로 그의 흠을 덮어버리고 내 사랑으로 그의 티를 덮어버리고 종말이 오면 올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원망 없이 대접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대접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 필록세노이, 말도 어려워요. 필록. 여기서 주석에 보니까 필록에서 록이 기역도 아니고 키역으로 되어 있어요. 필록. 구분은 안 가는데 필록세노이, 이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지는 흐네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뭐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원망 없이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이 되지만, 직역을 하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한다. 오늘날처럼 무슨 뭐 숙박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 먼 타지에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요. 뭐 여관이 있거나 호텔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날 같이. 그런데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대요. 그 당시 분위기는. 특별히 여기서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편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지하철역에서, 아니면 뭐 우리처럼 뭐 학교 앞에서, 뭐 요즘은 학교 앞에서 못하지만 안되면 학교 뒤에서라도, 아니면 뭐 놀이터에 가서도 막 전도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진짜로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여행을 다니면서 타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지역, 생소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숙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은 어떤 상황이다? 박해가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박해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동조하여 같이 먹고 마시고 숙식을 제공한 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믿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선교를 간 거예요.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고 다 선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눌러 앉았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며칠 쉬었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잡히면 그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한 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제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렇게 티를 내고 그러세요? 당신 때문에 나까지 잡히고 우리 가족까지 위험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뭐 원망을 하지 말라 그래? 아니, 솔직히 이해는 안 되잖아요. 나그네 대접하는데 원망할 일이 생깁니까? 그럼 적당히 대접하면 되지. 근데 이게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때문에 나도 문제지만 내 집에 함께 사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의역하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의역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희 집에 와서 숙식을 하겠다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접을 해라. 그러나 그 사람이 혹시 걸려가지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위기를 겪을 때 너와 너의 가족 함께 박해받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너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뭘 하라?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네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면에서는 재능 비슷한 그런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 어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청지기가 되면 이 은사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쉽네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긴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청지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은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이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뜻대로 감당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이 있죠. 은사도 있고 뭐 달란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달란트는 조금 더 재능에 가깝고, 은사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달란트든 은사든 내게 주셨지만 그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 그 피아노를 잘 치는 거 가지고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써먹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먹고, 내가 원하는 데 써먹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그렇다는 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에 이 목소리로 내가 뭔가 활용하여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열매 맺으려고 할 때 그 목표 지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냐, 누구를 위하여 이 목소리를 사용하느냐, 나와 내 이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로, 이 노래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 영광, 뒤로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제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일에 뛰어납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받아 누려져야 될 분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근데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사실 다 쪼개서 살펴봐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결국 큰 맥락에서 보면 두 가지로 축소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주제에 흡수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고난은 온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피해가 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원망 안 할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은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은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니까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결국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사랑해.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전했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이 베드로전서 읽고 용기를 얻고 그래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하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뜨겁게 사랑하자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서요.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내일쯤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내일쯤에? 제가 볼 때 내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음도 전해줘야 될 것 같고 아직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은 아닐 것 같아요. 모레인가? 아닐 수도 있으나 이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년도 아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야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할 텐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 되나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종말의 때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3년 뒤일까요? 5년 뒤일까요? 10년 뒤일까요?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였다? 2000년 전에. 그때도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순종했겠죠. 그것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왔겠죠. 우리도 동일하면 돼요. 종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정말 세상의 마지막의 종말이 있고요. 또 다른 종말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한 인간이 죽음이 그에게는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100년 뒤에 오신다. 그럼 난 종말을 맞이하지 못하네요. 아니요. 그 100년 안에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끝날이잖아요. 나에게는 그날이 만물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내 삶의 끝나감을 준비하는 자, 내 삶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이상하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항상 이 신앙의 상태, 신앙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는요, 위기가 오든 위기가 안 오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기도가 잘 돼요. 예배가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신앙생활 다 좋아요. 내 상태가 좋을 때. 근데 제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되고 솔직히 목회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억지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똑하게 보니까 억지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속에서 올라오진 않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게 화가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교할 때 감동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할 때가 많아요.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령한 감동함이 있어서 그것으로 막 저도 모르게 막 설교하게 되고 기도에 인도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잘 안 와. 전원이 꺼진 것처럼
그렇다고 전원이 꺼졌다고 영적인 전원이 꺼졌다고 해서 찬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안, 오늘은 제가 영적인 전원이 안 켜져가지고 오늘 설교 안 하네요. 라든지 오늘은 전원이 안 켜져서 그냥 읽고 지나갈래요? 쭉 읽는다든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죠. 근데 막 식은땀이 나고 억지로 하는 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 네 느끼신 분이 있군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세상에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너희는 그 속에서 뭐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물론 주여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오. 저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고난이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까지 그 고통이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옮기셨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배 잘 드리고 같이 지옥 가는 거죠. 룰랄라 이계영 목사님이랑 자꾸 이계영 목사님 혼자 앉아 계셔서 그래요. 우리 문장로님이랑 우리 이창준 목사님이랑 눈에 보이는 여러분 다 같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 다 같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룰루랄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전을 받지 않으셨네, 죄사함을 이루지 않으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임당하셨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셨기에 그 제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계획되어져 있는 고통과 계획되어져 있는 아픔과 계획되어져 있는 상처와 계획되어져 있는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고통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안 당하시는 게 나았을까요? 당하셨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때로는 내게 고통이 오고 때로는 내게 아픔이 오고 때로는 내게 상처가 오고 때로는 내게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아니 심지어 죽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소위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려서 그 계획을 엎어버리는 게 나은 걸까요?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가요? 주님,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죽이시옵소서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예요. 원형이 모델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뭐 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어떻게? 죄를 덮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 돌아다니는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 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 내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면서 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죄를 덮으면서 누가 손가락질하더라도 몰라, 나는 탕자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세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탕자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생명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내게 죽을 때까지 이 사역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가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요, 죄인들의 죄를 덮으면서 살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요,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내 종말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될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난 얼마나 하나님께 환대받을까. 나의 죽음을 이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반겨주실까. 기대하며 죽고 싶으십니까? 두려워하며 죽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든 내 인생의 종말이든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느끼면 느낄수록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덮으며 그들을 살려내며 뜨겁게